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그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7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의 처녀성 입증 논쟁, 유부녀와의 간음죄, 성안과 들판에서 이루어진 성폭행죄, 미혼 여자 성폭행죄, 그리고 존속 근친상간의 죄, 이렇게 5가지의 간음죄를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적인 죄악을 분명하게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성은 결혼 안에서 누릴 때 선물이 된다. 성은 결혼 안에서 누릴 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정검이라는 칼이 있습니다. 부엌칼 같이 막 쓰는 칼이 아니라 이 칼은 대령이 별을 달아서 장군이 되면 장군의 신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여하는 그런 칼입니다. 그런데 이 상정검이라는 칼 앞뒤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한 면에는 이수신 장군의 명언인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이 쓰여져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산천의 악한 것을 베어내 바르게 하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사받은 칼에 산천의 악한 것을 베어내 바르게 하라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장군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악한 것을 베어내겠다고 막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칼은 정의와 질서와 위엄과 권위의 상징에서 흉기와 살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선물로 주었던 그 칼을 장군에게서 빼앗고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에만 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낯뜨겁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기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사탄 마귀가 몰래 찾아와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만들고 그 안에 성이라는 욕구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의 것을 그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안에 서로를 갈망하는 욕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자녀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성이 칼이라면 결혼은 칼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말과 연관되는 단어들은 결코 성이 선물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이제는 성착취. 이런 말들은 성이 결코 선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범죄라는 인상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이 결혼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칼집 안에 있을 때에는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결혼이라는 칼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흉기와 죄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간음에 관련된 모든 예들은 다 결혼이라는 칼집 밖에서 일어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잃는 것과 유부녀와의 동침, 성읍과 들에서 이루어지는 강간, 미혼 여인 성폭행, 근친상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인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악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악을 행한 자를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성은 결혼 밖에서 행해지면 악이고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성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발견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크나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성을 결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침이 아니라 마침내의 영성을 배우라. 마침이 아니라 마침내의 영성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성적인 타락에는 중요한 고백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자마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간통, 간음, 강간, 그리고 근친상간에는 두 사람의 이 성적인 결합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해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은 저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의 첫 반응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고백은 너무나도 멋지지만 이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사실 제 가슴에는 크게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단 한마디의 말로 줄이면 아담의 고백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희에 찬 기쁨의 한마디 말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마침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셨구나. 마침내 나도 아내와 가족이 생겼구나. 이 마침내라는 말 안에 아담의 모든 사랑의 고백과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적인 죄악에는 마침내와 같은 벅찬 감격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마침이라는 우연찮은 기회와 공교로운 만남과 본능적인 욕구 해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혼담이 들어와서 결혼했더니 아내로 맞은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운 마음이 생겨 쫓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성욕이 끌어오는데 마침 웬 유부녀와 눈이 맞았고 마침 성안이나 들에서 성욕을 채울 여인을 발견한 것이고요. 마침 말이 잘 통하는 여자를 만났으니 이 몸도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게 마침 눈앞에 여인이 있더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의 영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요나 1장 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마침 만났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배입니다. 요나는 마침 만난 배를 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고는 마침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순종의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울 무언가가,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줄 무언가가, 내 꿈을 이루어 줄 무언가가 마침 눈앞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성급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쁨을 누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뒷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참아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리석은 마침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마침내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두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적인 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경우는 13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남편에게 소방맞은 아내의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성범죄를 다루면서 이 소방맞은 아내의 상황과 그 처리 방식을 가장 길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의 순결에 관한 진실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딸의 처녀의표를 가지고 이 고소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는 자기 변호의 기회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이 고소가 참일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딸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딸이 받고 있는 미움과 비방과 누명을 아버지가 나서서 피해 증거를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비방받고 욕듣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모습 같아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억울한 일 있니? 미움받고 있니? 누군가 너를 비방하여서 괴롭니? 잠깐 기다려. 아빠가 나서서 해결해 줄게. 여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 이게 너의 의로움의 증거가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모든 누명과 미움과 비방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예수님이 미움받고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소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많은 말로 대변하거나 그것들을 어떤 수고로운 공로로 더딥혀 대속하려는 모든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라 하셨고 그 보혈을 증거로 삼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내어드리기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 경험과 경력, 또 돈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인생의 한 수를 두다라는 책에 이런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항아리는 진흙을 빚어 만들지만 정작 진흙으로 빚은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곳을 씁니다.
반지도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빈 공간을 다 채워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설 자리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가 딸의 처녀의 표를 증거로 보여줄 수가 없으면, 피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으면 그 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로 보여줄 수 없다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을 결혼이라는 작은 천국 안에서 기뻐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영성이 아니라 마침내 영성을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성을 주실 때에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작은 천국 안에 담아두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혼 밖에서 성을 다루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밖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을 강력하게 규탄하시고 그것을 죄악이라 명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증거인 이 성을 가지고 결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침의 영성이 아니라 마침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 내 앞에 있는 작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얻어낸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크게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잘 참여하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개학을 한 학교 교육이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주께서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작은 방심과 작은 실수들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전염병이 여기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학교 개학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많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의 학업이 이로 인하여서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게끔 우리에게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많은 소상인공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경기 부양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 정말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지키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안양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든지 영상에 예배드리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드린 모든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많이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가득 차서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긍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몸들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며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것에도 늘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을 결혼이라는 작은 천국 안에서 기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의 영성이 아니라 마침내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